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세 때 일어나는 전체를, 전체 줄거리를, 전체 모습을 한번 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는, 마지막 말세 때,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사탄을 경배하고 뭐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사탄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표를 받아가지고 경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탄의 통치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14장 1절로 보게 됩니다. 이거를 진짜 한 명 한 명 세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실 때 바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탄에게 그의 표를 받아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나오죠.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은 사탄의 표를 받습니다. 666이라는 표를 받아가지고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사탄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히는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고, 지금도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또 사탄을 경배하게끔, 사탄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무슨 촛불 켜놓고 깜깜한 데서 사탄을 경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서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서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이 서 있는 것을,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찬양,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찬양을 배우게 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뭐 지도 보고서 아니면 GPS 찾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바로 앞에 그 행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구름 기둥이 크게 서 있었던 것이에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을 변해가지고 인도를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시고 멈춰라 하면 멈추시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자 하면 가시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고 그게 우리 눈에 이유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또 그들이 어린 양에 바쳐진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어떠한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됐으니 성경에 4절에 보니까 흠이 없다라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죄를 안 지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많이 짓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 천사가 7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지를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사탄의 영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치적이거나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천사가 9절과 11절을 보니까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누굽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표를 어떻게 받는가, 사탄의 표는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구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어떻게 받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경배하고 따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9절, 10절에도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한이 14절을 보게 되니까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을 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낫을 들고 그것을 사용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천사가 외칩니다. 15절에 나오죠.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땅의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낫이 땅에 던져져서 땅의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포도들이 익었는데 이 포도들을 추수하는 모습을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지금 많은 죄들이 던져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죄들이 뿌려져 가지고 이것이 씨가 뿌려가지고 열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죄들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죄들의 열매는 반드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추수하는 낫을 이제 만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 때가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흠이 없는 열매예요. 사과 팜이나 아니면 포도원에 갔을 때 과일들을 떼는데 상처가 있으면 이게 상품이 안 되는데 상처가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 위에 표가 붙고 이게 바쳐지는 아름다운 상표가 되는 줄로 믿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표가 붙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